사는가 하니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파주운정에서 하나님께 첫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순종으로 주님 앞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때에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일으키시는 것이면 주께서 일으키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또 보지 못했던 것들 또 보게 하시고 각자의 삶을 되돌이켜보고 바로서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은 비나우스 기도의 집 다음 세대 교회 첫 시작 날입니다. 5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깨우라고 하셨고 여태껏 미적미적 되다가 오늘날 이렇게 서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 기도의 집, 이름이 비느하스인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비느하스는 레위 지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음란이 가득 찰 때 이방 여인과 간음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창으로 꿰뚫어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구약의 거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 기도의 집은 오늘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거룩함의 회복이야말로 진정한 한 사람의 인생의 경쟁력입니다. 거룩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거룩만 하면 기본 이상으로 각 분야에서 이룰 수 있는데 그런 청년들이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느하스 기도의 집의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설교는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사역하면서 느꼈던 것들 이거 오해를 하지 말 것은 항상 이 설교는 기본적으로 저를 향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그 누군가를 겨냥하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종종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 제발 오해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라오며. 개신교 이미지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제일 1번은 거리를 두고 싶은, 2번 이중적인, 3번 사기꾼 같은, 4번 이기적인, 5번 배타적인, 6번 부패한. 개신교 이미지 앙케이트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은데, 그러나 우리가 이 앙케이트에 참석한 이 사람들의 이 감추어진 욕구가 뭘까요, 여러분? 기대치가 있다는, 기독교인들한테 기대치가 있다고요. 그들이 보기 원했던 건 뭡니까?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었다고요. 그 기대치가 있었다고요. 그게 그들의 욕구라고요. 근데 그걸 채워주지 못하니까 거리를 두고 싶고, 이중적이고, 사기꾼 같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아이 부패한 놈들 같다,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기대를 그리스도인들이 충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초자연적인 영험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고 싶은 것은 우리 삶의 열매라고요. 그들이 그들의 세계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열매를 볼 때 그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지. 우리가 방언을 하고 적응성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삼층천을 갔다 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그들은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들의 세계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 인격적인 변화, 그런 것들이 보일 때 세상은 우리를 인식하기 시작한다고요. 우리들끼리 홀리하게, 영험하게, 온갖 것들을 해본들, 그들의 눈에서는 기껏해야 저 사람들 술 취했구나, 이상하구나, 무섭구나, 저게 기독교인가? 저런 기독교나 멀리 해야지. 그래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그 욕구가 있어요. 그 세상 다 썩었는데 그리스도인 너그만큼은 아름답게 사는 거, 제대로 사는 거, 그걸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다. 그게 그들의 욕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교회가 그간 보여주었던 세상 사람이 올 때 좀 이상하게, 언밸런스하게 보였던 그러한 것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조금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감동입니다. 감동. 감동받았다. 하나님, 기도하는 감동받았습니다. 뭐를 봤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감동받습니다. 감동받아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걸 따먹으면 지혜로워지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감동을 받는다고요. 여자가, 하와가. 그래서 그걸 따먹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인류 가운데 발생하지요. 만약에 하와가 그 감동을 받았을 때 자기 남편한테 한 번이라도 물었었더라면, 내가 선악과를 봤을 때 이런 감동이 오는데 남편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한 번이라도 물었더라면. 그래서 만약에 물론 아담도 동조했을 수도 있죠. 근데 또 아담이 동조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마. 하나님 하지 말라셨어. 그럼 한번 커터되고 걸러질 수 있는 그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하와는 자기 남편에게 묻지 않고 자기 감동을 따라 따먹어 버린다. 그 결과로 엄청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죄와 사망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최근 한국 방송의 트렌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관찰 예능의 트렌드가 남자를 좀 무시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봤던 거는 이제 개그맨 부부 이제 팽현숙이 최양락한테 이제 팔을 집어 던지더라고. 팔을 집어 던지면서 막 온갖 그 욕을 해요. 에이, 화상아, 뭐 왜 사니? 여기 최양락이 이제 또 열받아서 집 나가고 이런 것들 막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시대 정신같이 돼버렸어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묻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좀 알로보고. 근데 베드로전서 3장 6절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 이런 구절 딱 들이대면 이제 페미니스트들 당장 뒤집어지죠. 당장 뒤집어져가지고 그런 보리타봉 꼰대 같은 그 성경 구절 저 목사 말하네.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하였다. 이 안에는 여자들이 취해야 하는 어떤 태도의 그 정신 같은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그러니까 여성은 낮춤으로 순종함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반대하죠. 요구하고 투쟁하고 권리를 쟁취하라고 하죠. 아니요. 여성은 그런 식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않습니다. 그건 남성적이에요. 여성은 자신의 여성성으로, 낮춤으로, 죽어짐으로 자신의 원하는 것을, 더 큰 것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세상적인 이슈가 있을 때 막 데모하는 사람들 한 번씩 뉴스에 이제 보여줄 때에 과거에 그런 데모도 봤었어요. 데모하는데 아기 엄마들이 아기들을 유모차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아니 저렇게 위험한 곳 경찰이 대치하고 체류탄이 터질 수도 있고 군중의 움직임이 휩쓸릴 수도 있고 압사될 수 있는 저곳에 데모를 하러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에 아기들을 태워서 나온다. 야, 저것은 엄마의 마음을 버렸다, 저 사람들은. 엄마라는 것은 무릇 연약한 아기를 보호하고 지키고 최고로 좋은 것을 주고 최고로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 엄마의 인지상정인데 저 사람들은 그것에 반대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 저런 것이 과연 옳은 정신 상태가 맞는가? 저는 차라리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성들이 데모할 때 저는 이렇게 데모해봐서 좋을 것 같아요. 하이힐을 신고 흰색 드레스를 입고 끌리는 옷을 입고 손에 꽃을 들고 집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성성을 극대화했죠. 여성성을 극대화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에 대체하고 있는 경찰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남성들의 밑바탕에 흐르는 그 약간 그 보호 본능 같은 것도 자극되죠. 그리고 상대가 아주 연약한 어떤 뭐 전쟁 도구를 갖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한 손에는 꽃을 들고 하이힐을 신고 흰색 드레스를 입고 여성들이 데모를 한다. 저는 그게 더 이슈가 되고 더 영향력이 클 것 같아요. 그런 그러나 무력하지 않은 도구를 취할 때 상대방이 무력화된다고요. 상대방은 때려 부시려고 곤봉과 체류탄을 들고 왔는데 상대들은 무력하게 나왔다고요.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가장 여성성을 극대화한 모습으로 나갈 때 그 무력함이 무력화된다고. 저는 그런 것이 더 수준 높은 시위대의 그 문화 같아요. 다시 이제 아까로 돌아와서 그래서 감동 잘 받으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쪽 세계에도. 감동 받으실 때 먼저 남편에게 물어봐라. 그 남편이 당신보다 못해도 영적으로 뭐 방언도 못해도 예언도 못해도 그 남편한테 물어봐라. 뭡니까 그 말은? 인간 상식으로 한번 걸러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듯이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 감동 잘 받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오늘 33절, 35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보시는 분들, 감동받으신 분들 더 숨기십시오. 덮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것은 받은 것은 더 단단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영걸어질 것입니다. 나팔을 불지 마세요, 제발. 나팔을. 내 좀 봤네. 내 좀 감동 받았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 A급 영적 지도자도 수건으로 덮는다. 우리는 뭐 조금 받은 걸 나팔을 불어. 그 큰 거 받은 모세도 수건으로 덮는다. 수건으로 덮는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는 더 이상은 그런 사람들한테 안 흔들립니다. 뭔가 봤다는 분들. 은근히 내 좀 봤는데, 내 좀 천사 좀 보는데. 그래서 속으로 그런 말 올라오고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네 삶의 모습은 하나도 안 바뀌면서, 너의 인생의 그 바이브는 하나도 안 바뀌면서 좀 본 게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좀 보는 게 너의 구원을 보장해 주냔 말입니다. 그것이 구원 보장 안 해줍니다. 그거 봤다고 구원이 더 보장됩니까? 그것이. 저도 과거에 전임 사역 돌이켜보면 영적으로 좀 앞서 나가신 분들이 종종 그룹 내에서 적응 못하고 왕따처럼 지내고 왠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분들이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뭔가를 보았다면, 감동을 받으셨다면 일단은 수건으로 덮으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지 않으면 수준 낮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본다니까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역자한테 드러난 그런 영험한 그런 것들의 초점이 빼앗기니까 그걸 막으려고 모세는 자기의 광채를 못 보도록 수건으로 덮은 거 아닙니까? 이게 주의 종의 자세지요. 당신은 슈퍼스타가 되고 싶은 겁니까? 주의 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이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돌이 되고 싶으면 그래. 은근슬쩍 흘리세요. 내 좀 영험한데. 그리고 보시는 분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신 그거, 감동받은 그거, 일단은 침묵을 하세요. 시간차를 두라. 인터벌을 둬라. 왜? 대부분의 부르심과 실제 시행까지는 몇 년, 몇십 년이 걸리잖아요. 시간차가 있다니까요. 나의 시간대와 하나님의 시간대는 틀립니다. 무르익을 때까지, 노란 콩이 발효되어서 메주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듯이, 연이 발화되어서 열매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어중중하게 입을 자꾸 그렇게 해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 했습니까? 마리아가 누가복음 2장 19절에 마리아가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랬을 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지 말들 안 했습니다. 무언가를 보셨어요? 감동 받으셨어요? 그럼 입을 닫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더 교회의 덕이 되고 공동체의 덕이 됩니다. 세 번째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보신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절대화하지 마라. 절대화하는 순간 우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흔들고 깨뜨리러 오십니다. 자기 깃발, 내가 받은 거,
내가 감동받은 거, 그래, 여러분들의 깃발 중요하지요. 그러나 자기 깃발이 신앙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자기 깃발만 추구하면 분리가 생깁니다. 한민족은 분리의 종특 아닙니까? 남과 북이 나뉘고, 동서가 나뉘고, 남자, 여자가 나뉘고, 다 나뉘었잖아요, 지금. 가진 자, 가난한 자 나뉘고. 기독교 신앙에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뭐 선교든 뭐 교육이든 찬양이든 구제든 봉사든 설교든 기도든 문화든. 뭔가가 더 중요하고 뭔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각자 그냥 자기가 부르심 받았으면 그 부르심 받은 그걸 달려가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에 한 3년 전에 이스라엘 갔다 왔거든요. 기도의 집 한번 돌아보러.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이제 기도의 집 사역하시고 이스라엘 사역하시는 한국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만났는데 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뭐 원유맨이라는 뭐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또 막 쫙 갈라지더라고요. 그것을 먼저 알았니 모르니 그걸 아직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신앙의 많은 주제들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주제에 더 필이 꽂힐 수가 있죠. 그럼 그것을 갖고 하는 거고 이 사람도 저것에 꽂히는 거고 각자 받은 그것을 받고 나아가면 되는 거지. 내가 받은 그것을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그 사람을 낮출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를 하나 알고 모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지식을 하나 알면 구원받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원유매이라는 것을 몰라도 천국 갑니다. 그걸 알아도 지옥 갈 수도 있고요. 뭘 하나 알고 뭘 하나 안 알고 그런 식으로 내 것만 절대적이고 그래 되면 결국 분리가 생긴다니까요. 결국 분리가 생겨요. 무지가 죄일 수는 있습니다. 물론 모르고 독약 마시면 죽으니까 무지가 죄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알미 구원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그 좀 알미 오히려 교회 내 분리를 일으킨다면 현대판 영지주의요 현대판 구원파들입니다. 하나에만 꽂히면 안 된다. 위험하다. 사고가 굳어진다. 깃발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으나 그것에 올인하고 경도되면 강화되면 우상화된다. 나중에는 주님보다도 그 깃발을 더 앞세우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 주님은 그 우상화된 깃발을 뼘으로 깨뜨리고 다시 오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서 앞에 서시는 그런 앞선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통합적인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의 깃발이 소중하지만 그것 아닌 다른 관점에서도 그걸 볼 수 있음에 대한 열린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더 성숙하고 필요한 거죠. 조금만 달라도 포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하고 조금만 코드가 달라도 포용이 안 돼. 그럼 어떻게 연합해서 이거 나가려고 합니까? 그리고 또 이 본다고 하시는 분들 말 좀 이상하게 하지 말기. 뭔가 이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뭔가 독특하게 말해요, 항상. 실시간으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막 이런 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간 고유의 직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감정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뭘 느껴요. 뭔가 폭력적인 걸 보면 쓰라리를 느끼고 뭔가 기분 좋은 이미지를 보면 기쁨이 넘친다고요. 그게 우리 속에 일어난 감동들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다 압니까? 우리가 우리의 무의식을 다 압니까? 아직도 우리의 무의식의 많은 영역들은 미개척의 영역으로 남아있다고요. 우리는 신성을 갖고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인간들이라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기능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동이 아닐지라도 내 속에서 올라오는 감동들이 있다고요. 모든 사람은 감동하며 살아요.
웃긴 영화를 보면 웃게 되고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 흘리죠. 감동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 감동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 그걸 제발 좀 구분을 하자는 거. 그래서 우리들이 뭔가를 하나님께로 받고 이제 걸어 나갈 때에 물론 그것을 받았기에 그에 따른 확신이 섭니다. 그건 맞는데, 그건 좋은데 그런 확신이 경직화될 때 그때부터는 위험하다고요. 그게 어떻게 판별을 하느냐면은 다른 사람이 조언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에 대한 나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의견, 나와는 반하는 것 같은 의견을 말할 때 여러분들이 수용이 되시나요? 아니면 견딜 수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점 독단화되는 거예요, 지금. 주의 말도 좀 듣고 검증하며 독단화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 뛰어난 모세도 이드로 장인의 조언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드로는 하나님을 만난 적 없는 그냥 할아버지예요. 장인 어른이라고요. 근데 모세가 그런 영적인 대소사를 논할 때 이드로하고 논의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 사역에서 허용하신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분명 신앙은 모세가 더 높을 것 같은데, 영적 경험도 모세가 더 높을 것 같은데 왜 이드로의 조언을 받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세도 자기가 이제 독단화 될 수 있는 거예요. 섹트와 이단화, 내가 받은 게 너무 절대적으로 강력하니까 이것이 옳은 거예요. 거기서 반기를 들면 다 틀린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것하고 하등 상관없는 이드로의 조언을 받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모세는 자신의 리더십이 굳어지지 않도록 물렁물렁하게 하는 안전책을 둔 거예요. 이드로라는 안전책을 줬다고요. 뒀다고요. 이드로의 지적 앞에서 그 대영적 지도자 모세도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면 그보다 100분의 1000분의 못한 우리들도 당연히 받아야지요. 우리 주의 동료들이 뭔가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때 방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군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태도가 나가 섹터화되지 않고 독단화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준 어떤 안전한 방어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좀 보신다는 분들, 이런 분들이 뭐가 위험하냐? 그런 교주화, 이단화, 무당화, 그게 위험한 겁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한국교회 대부분의 이단들은 엄청나게 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박태선 장로님 엄청나게 기도 많이 했고 수많은 은사를 받았고 손대면 치유사역 다 일어났고 연계를 받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왜 다 이단이 됩니까? 왜 이단이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엄청난 은사를 받고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들을 귀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코드에 맞는 말하는 사람들만 자기 곁에 두는 거예요. 자기 코드에 안 맞으면 다 내치는 거예요. 직언을 못 듣겠는 거예요. 직언을 날 무너뜨리는 것 같아. 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같아. 그래서 직언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쩌면 교주화, 이단화, 무당화, 섹트화의 첫 번째 스테이지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검증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켜볼 때 좀 불안해요. 불안한 감도 있어요. 불안하다. 이런 걸 좀 받아들이고 포용하면서 자기의 영역을 더 넓혀가면 될 텐데 왜 저럴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다는 불안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 중요하고 분명히 사도 바울도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추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는 일상성을 좀 회복해야 됩니다. 일상성 속에서 비범함과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결국 일상성이란 뭡니까, 여러분? 일반 상식이라고요. 일반 상식.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 상식적인 삶, 상식적인 태도,
그것으로 일단은 쭉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한 번씩 비범하게 뭘 보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감추면서 덮으면서 그렇게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검성은 그건 뚫고 나와요. 일상성을 뚫고 나와버린다고요. 이게 비범성망을 쫓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된다. 이 사람이 일상성 다 버리고 인간 상식은 다 버려버린 이상한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까 말했듯이 기독교 이상하다. 기독교 사기꾼 같다. 기독교인 무섭다. 이래 나온다고요. 일상적인 상식을 놓쳐버리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에요. 특수원리와 보편원리의 오해.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4절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이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세요. 제자들한테 초기에 이게 뭡니까? 여기에서 그게 나왔잖아요. 페이스 미션. 믿음으로 산다. 까마귀가 먹이는 곳으로 산다. 사역자들은. 그래서 옛날에 1907년도에 미국의 대붕의 각성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원웨이 티켓 갖고 왔다고요. 티켓 한 장 편도 갖고 왔다고요. 그게 다 베이스 미션. 돌아갈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 나머지 나 어떻게 되겠지? 원웨이 티켓 갖고 다 왔다고요. 제가 그 영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특정한 시즌, 특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특수 원리예요. 그것을 우리 삶의 전반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보편 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35절에 3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조가 딱 바뀌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이제 6월절. 예수님이 잡히기 직전 주간. 그때 예수님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원리, 보편 원리를 지금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짧은 3년 동안 예수님이 다 챙겨주니까 먹고 사는 문제 신경 쓰지 마. 돈도 필요 없어. 두벌 옷도 필요 없어. 내가 다 채워줄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이제 제자들은 앞으로 40년, 50년, 6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때는 이 까마귀 원리를 이야기 안 하신다고요. 페이스 미션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전대를 차라고 배낭도 하고 두보롯도 갖고 검도 사라. 검도. 셀프 디펜스도 해라. 가다가 강도 만날 수 있으면 칼도 사라. 주님의 기조가 바뀌잖아요. 인생에 우리의 전반적인 시즌은 이 일반 원리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짧게 3년 사에 계세요. 짧게 3년, 그것도 싱글로. 결혼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결혼도 했잖아요. 가정도 있잖아요. 그러게 3년 사이 가는 것이 50년, 60년, 70년 사이 해야 돼요, 앞으로. 그러면 이 페이스 미션 원리가 아니라 이제는 이 보편 원리로 살아가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종종 혼동한다니까요. 디모데전서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일을 하란 말입니다. 돈이 없으면 일을 하세요. 돈이 안 들으면 일을 하시라고요. 그래야 먹는다고 이야기. 이 일반 원리의 삶이 있다고요. 일반 원리의 삶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쭉 가다가 이제 비범성이 여러분 인생의 시즌 가운데 특별히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또 일반성으로 덮으세요. 계속. 덮고 나가다 그 비범성이 터쳐 나온다고요. 그때 그 특별한 시즌에는 특수 원리로 빌립처럼 성령의 강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데 그 길은 강야라 주의 영역 빌립을 이끌로 간지라. 그런 경험을 하는 특별한 시즌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 원리가 기본적으로 끌고 가는 우리 인생의 큰 방향성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의 재물을 갖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걸 갖고 살아가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하면 비범성으로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 까마귀의 공급이라는 것, 이것과 거지 근성은 좀 구분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주님께서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역자들은 이 사역하다 보면은 받는 것에 계속 공급받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잘 줄 줄 몰라요. 잘 줄 줄 모르고 어느 순간에 이게 믿음의 페이스 미션의 관점에서 까마귀 공급을 바라는 건지 은근슬쩍 나의 어려움을 흘림으로써 상대에게 압박을 줘서 뭔가 끌어내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한때 목수였던 때가 있습니다. 목수였던 때가 있었는데 뭐 교회 공사도 많이 했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공사도 많이 했지만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싸게 해달라, 싸게 해달라, 싸게 해달라.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경기도 안 좋고 가진 게 없으니까 최대한 싸게. 그러나 최대한 싸게 했는데도 더 싸게 해달라고 한다면 그건 어떤 겁니까? 그 더 싸게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더 싸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누군가는 진짜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자기는, 싸게 했네. 재정 아꼈네. 근데 누구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 거잖아요. 자기는 손해를 안 받고. 저는 그게 탐욕인 것 같아요. 탐욕. 정당한 가격을 주는 것이 맞죠. 더 싸게는 전략이 아니고 탐욕입니다. 탐욕이라고 읽어야지 그걸 전략으로 읽으면 안 돼요. 나는 더 싸게 했는데 남은 그것 때문에 피해 봐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그거 탐욕이지. 그게 가룟 유다의 태도잖아요. 이 향료 수천 세겔인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우면 될 텐데 그 의도가 뭐였습니까? 탐욕이었잖아요. 탐욕. 뭔가 더 싸게는 진짜 교회 재정을 아끼는 게 아니라 탐욕이라, 탐욕. 까마귀의 공급을 받고 페이스 미션으로 살려고 한다면 확실하게 화끈하게 그렇게 사시고 그것이 안 되고 하면 사도 바울처럼 장막 짓고 살면 되고 아니면 일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가부간에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종종 특수 원리와 보편 원리를 혼동한다고요. 대표적이니까 간정도 그렇습니다. 간정의 위험성과 폐해가 있어요. 대부분 간정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간정이라는 것은 가장 드라마틱한 형태의 스토리예요. 밥 먹고 일어나서 자꾸 행복했고 이게 간정이 됩니까? 그게 간정이 안 되지. 간정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깡패로 살았는데 하나님 어느 날 강력하게 날 찾아오셔서 술, 담배, 마약 다 끊어지고 그런 현격한 어떤 드라마틱한 뭔가 이런 게 있어야 스토리가 좀 돼야 이 간정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정의 내용이라는 것은 너무나 예외적인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는데 저도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 간정들을 많이 듣고 저런 간정이 내 삶 속에 어느 날 일어나겠지 했던 때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치유에 대한 간정도 저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20대 때 우리가 다 질풍노도의 시기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자신감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내적 치유에 대한 책도 저도 많이 보고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상한 감정의 치유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그런 쪽에 설교도 듣고 했었죠. 그때 들었던 간정 중에 하나 이런 간정이 있었습니다. 치유 간정에. 자기가 부모님 학대받고 힘들게 아빠한테 폭력도 당하고 그게 살아왔고 그 상처로 평생 살았는데 어느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과거의 것들을 환상으로 쫙 다 보여주면서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했었다.
그걸 아는 순간 이 사람이 막 치료가 회복되고 막 그래졌더라. 그런 감정을 제가 들은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나도 언젠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겠지. 나에게도 상처가 있으니까요. 나에게도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난했고 그랬던 온갖 상처들이 다 있으니까요. 어느 날 어느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그 모든 과거들을 쫙 보여주면서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했었다. 너는 혼자 있는지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이러면서 하면서 막 치료가 될 그런 것들을 제가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지금껏 왔습니다. 올해 제 나이가 55세. 아직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한테만 일어났던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이것이 진짜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일어나리라는 그런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몇십 년이 좀 흘렀다니까. 한 세대가 흘렀다니까요. 그 일말의 아련한 그 기대감이 저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치료가 되겠나. 안 되더라고, 그렇게 치료가. 그럼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언제 옵니까? 어떤 뭐 상담 코스를 끝내는 겁니까? 어떤 상담사를 찾아가서 뭐 코스를 하고 뭘 배우면 그 끝에 치료가 옵니까? 그런 겁니까? 그런 게 다 아니잖아요. 진정한 치유는 언제 찾아옵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문산천에서 아침에 이제 한번 잠이 안 와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문산천에서 이제 문산천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묵상을 하는데 이 치유에 대한 이제 묵상이 됐어요. 진정한 치유란 뭘까? 진정한 치유란 그것은 과거를 쓰라렸던 그 과거를 이전에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 쓰라렸던 과거를 이제 내가 떠올릴 때 내 마음이 담담하다. 내 마음이 평안하게 과거를 회상하며 그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받아들일 때 치유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과거를 끌고 왔던 게 누굽니까? 마귀입니까? 아닙니다. 내라니까요. 뒤돌아보면 내가 한 손에 그 과거를 끌고 지금껏 달려왔어요. 근데 그 과거를 끌고 왔던 내 손 있죠? 그 손을 내가 막 푸는 거예요. 막 푸는 거. 그래서 그 과거를 볼 때 이제 좀 편안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 과거를 생각하면 속에서 뭐가 올라왔어. 뒤집어 엎고 싶었어. 눈물이 나고 원통하고 절통하고 견딜 수 없어. 근데 이제는 그 과거를 생각할 때 그런 게 속에서 안 올라오는 거예요. 과거를 붙들었던 내 손을 싹 푸는 거예요. 과거와 화해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 순간. 그게 치유의 순간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라고요. 그 마음의 변화는 지금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하고 있지. 내가 과거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거를 어느 날 여러분들이 놓게 되는 순간, 그 과거를 답답하게 보는 순간이 치유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 치유라는 게. 그러니까 이 간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 사람의 그 감정이 내 삶 속에 안 일어난다고요. 그것보다는 네 마음의 변화. 네 마음의 변화. 네가 과거 화해할 때, 네가 붙들고 왔던 과거에 손을 놓을 수 있을 때, 치유의 시작이다. 그것이 치유다. 성숙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삼청천을 갖다 놓은 거예요. 매 순간순간 듣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감동받는 게 그게 성숙한 거예요. 아닙니다. 왜 매번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왜 매번 드리려고 하세요? 그 홀리한 겁니까? 언뜻 보면 홀리하게 보이죠? 약한 건 아닐까요? 노아는 그 중차대한 인류를 구원한다는 대사명 앞에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방주를 하나님께서 지어라 하시고 방주가 완성되기까지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 구약의 당대 3대 의인 노아, 다니엘, 욥 중에 한 사람은 노아가
120년 동안 그 큰 사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감동하시니까 그 음성을 못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것을 해낸다고요. 120년간 12년도 아니고 12개월도 아니고 12일도 아니고 120년 동안 음성 안 듣고도 일을 해낸단 말입니다. 그럼 이 노아는 뭡니까? 노아가 보여주는 그 영적인 경제 뭐예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에게 실시간 하나님과 대화합니까? 그런 영역이 없다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검증 좀 하고 매번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것은 홀리하라기보단 약한 거, 약한 거. 구약의 사살 때 기드온을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가나안 족속하고 매번 싸울 때마다 떨리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증거를 구해. 하나님, 자신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양털 할게요. 양털을 적셔주세요. 양털 적셨어요. 그럼 또 마음 뿌듯해가 나와서 한번 싸워. 또 그다음 또 싸울 때, 또 떨려, 두려워요. 하나님 어떡하죠? 이제는 양털만 말하고 주위가 다 적게 해줘. 딱 그렇게 해요. 영험한 겁니까? 허약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기드온처럼. 봐야 믿냐 너는? 들어야 믿냐? 매 순간 실시간 감동받아야 나를 믿냐? 이 도마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었던 노아, 그래서 그는 당대의 의인인 것이다. 120년간 하나님의 음성 안 들어도 그 중차대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 간다고요. 120년 동안 자기 전 재산 털어서 노아의 방주 만들 때 그 주민들이 온갖 손가락질 안 했겠어요? 120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저 노인네 노망 났다. 저 재산 다른 데 쓰지. 산꼭대기에 배를 만드네. 그 온갖 것들 다 받아가면서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노아도. 와, 이거 하나님 말씀 잘못 들었나? 음성 잘못 들었나? 하나님 기도원처럼 나도 양털 좀 내일 사자가 한 마리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믿을게. 이래 했습니까? 노아 안 그랬다고요, 노아는. 그러니까 매번 매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들으라는 그가 성숙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약한 거예요, 약한 거. 그거 좀 안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두뇌를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두뇌와 지성을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간 창조를 위해 하나님의 신성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셨어요. 그 신성을 활용하세요. 이성을 활용하세요. 두뇌를 좀 활용해요. 그렇게 밀고 나가요. 그러는 걸 하나님 전 더 기대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삶. 그게 더 성숙한 삶이지. 뭐 하나 받고 뭐 하나 감동 더 받고 그게 뭐 그래 성숙하냐고요. 그런 세계관은 세상 사람들 이해도 못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불과 같습니다.